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고 영광에 이르게 된 승리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승리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러니까 두 손 다 놓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으니까 이 승리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의 권력을 잡고 신정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편향된 한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는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인데요. 지금의 터키 근방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부를 때 먼저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건 한마디로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먼 길을 가야 했을 때 마을에 들려서 하룻밤 묵고 가고 그렇게 길을 떠나곤 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거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세상에 관심을 끄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자,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놀러 온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처럼 뭐 실컷 구경하고 실컷 놀다가 가면 그만일까요? 오늘은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은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인생의 낙이 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시민권이 그 본국이 고향이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시에 이 땅에 거주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이 나에게 딱 맞고 만족스러울까요?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어색하게.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자기가 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이 인간에게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원래 살고 있던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자기 집이 아닌 땅에
쫓겨나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환경이 개선되고 질병을 극복하고 뭐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는 이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느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나의 안식처가 아니구나.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잘 맞지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불편함을 느끼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왜 이런지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이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갈 본향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그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처음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 황제 네로 때 AD 64년경에 큰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죽게 되는데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을 가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성경을 보니까 뭐 성령의 불이 어떻고 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고 막 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엄청난 이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첫째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 제국의 반역자.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살을 나누고 뭐 피를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식인종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 신분이 없어요. 뭐 지위고와 뭐 주인이나 종이나 그런 계급이 없이 서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분 사회의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 질서 교란 행위자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족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막 서로 그 안에 종교가 다르면은 갈등하고 그러면서 뭐 이혼도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뭔가 이게 가족을 이렇게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인 그런 집단이다. 그 외에도 장사에 방해가 된다. 뭐 이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성적으로 이 부도덕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비방을 했고 배척을 했고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모든 비난과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에 맞서서 싸우지 마라. 억울하다고 해서 복수하지 마라. 오히려 그 비방을 감당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억울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비방의 복수로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방을 받게 된다. 12절에 보시면은 선한 행실을 하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첫 직장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퇴근 후에 술자리가 잦아요. 술을 그때는 뭐 한참 전이죠.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뭐 너만 잘났냐. 뭐 너 같은 놈 회사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다.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지 몰라. 자기들 술 취하면 내가 다 부축해주고 흘린 거 다 주워주고 집에 다 불해주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구박하는지 다들 자기들은 취하고 해롱해롱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맨정신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그만뒀어요. 두 번째 직장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디지털 그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곳이었는데 관련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거 막 데이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 기록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뭐 책임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는데 막 뒤에서 막 모함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3년을 버티다가 에이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 직장에 딱 가가지고는 술도 같이 먹고 데이터도 고쳐달라면 딱딱 고쳐주고 그렇게 한 10년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영적인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시절인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처음에 갈등했던 시절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타협하며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고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해와 비방과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갈등만 있고 욕만 먹고 가시밭길만 있느냐?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러면 우리의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욕도 먹지만은 복음도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걸음 나한테 다가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내가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해도 된다래. 그러면 그 사람이 볼 적에 나는 어떤 존재가 돼? 너무 생명의 은인보다 더 큰 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은인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이중적이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이한 덕이 그들에게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히틀러한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이제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간수들한테 정말 그 예의를 다하고 같이 있던 죄수들을 위로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감옥 생활 다 지켜본 한 사람이 나는 평생에 저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제국의 반역자라고 죽였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선함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끌어모아봐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아무리 쌓아봐야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니까 왠지 막 쓸쓸하고 외롭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신성 모독이다, 미쳤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본향을 버리고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왜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을까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은 불편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친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그네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위해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선한 삶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